저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기억나요. 저는 이 두 가지 기억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데요. 그 음식에 독이 있었잖아요. 네. 그 독이 싹 사라지는 기적. 그리고 배불리 먹는 기적. 맞아요. 네, 그리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낳는 기적. 맞아요. 나아만이 병고침 받고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는데 그걸 엘리사가 고사합니다. 받질 않아요. 너무 저는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네.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뭐 지난 시간에 한 얘기 복습들 하고 계셨는데 공희 씨는 어떨 때 내 삶이 참 좋다, 보람 있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언제예요?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안아줄 때 그때 정말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는구나라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소소하지만. 네. 성원 씨는 어때요? 저는 가족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웃음꽃이 펴질 때, 이런 게 참 보람 있는 시간이지, 보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소소한 행복들. 나온 씨는 어때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고 옛일을 얘기하고 이럴 때 사는 맛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우 씨는? 저도 비슷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아하.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쓰임 받았을 때 뿌듯하더라고요. 다 비슷한 얘기인데 정훈 씨 얘기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던 핵심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죠.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거든요. 사람이 먹어야 하는 양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람입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보람은 또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준 것으로 대가로 내가 뭔가를 바랄 때는 보람이 잘 안 느껴져요. 네. 그죠? 네. 그냥 우정으로, 사랑으로 뭔가를 그에게 주고 싶을 때, 이때 내 속에 보람이 생겨나죠. 근데 인간이 정말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 기쁘죠. 네. 그런데 내가 또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나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때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듣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것.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했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제약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때 나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한껏 나누어 주는 삶,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31강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기적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무서운 얘기가 여기 네.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만이 돌아갑니다. 네. 게하시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리고 그가 깨끗해져가지고 돌아갔는데 네. 주인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 이게 약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게하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하시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그런 욕망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게하시가 남몰래 엘리사 모르게 슬쩍 나아만에게 찾아갑니다.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아만이 이제 게하시가 오는 것을 보고 당연히 엘리사가 보낸 줄로 알고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그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묻습니다. 평안입니까? 샬롬의 인사입니까? 나한테 오는 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거짓말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거짓말이냐면 선지자의 제자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매우 가난하고 필요한 것이 많아서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체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게 명한 겁니다 하면서 그 두 젊은 제자를 위해서 은을 좀 1달란트 그리고 2명이 왔으니까 옷 2벌을 좀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네. 그러자 나아만이 얘기합니다.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쾌하게 그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네.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을 판인데 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선지자가 내게 달라고 얘기하니까 요구받음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기를 어떻게 주냐고 한다면 은 1달란트 달라고 그랬지만은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2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그 물건을 그 나아만의 사환들에게 받아가지고 몰래 집에 감추어 둡니다. 자, 이거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지요. 사환들을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 앞에 가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서 오느냐?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네. 낳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가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그 한 사람은 물론 나아만입니다. 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리안이에요. 천리안입니다. CCTV인가요? 천리안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냐. 내 탐심이 너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겨갈 거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병이 영원토록 이를 거다. 그래서 게하시가 아주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얼핏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큰 싸움에 이기고 나서 약간의 흥분 상태입니다. 우와,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토성을 이겼어.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작았기 때문에 만만해 보입니다. 우리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일부만 봐도 이 정도 전투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뜻밖에도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엎드리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것을 사취한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이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그것을 훔쳐갔는지를 보죠. 네. 그리고 결국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탐심이 생겨가지고서는 그렇죠?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걸 가지고 장막 가운데 숨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죄로 아간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근데 한 사람의 죄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죄라는 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네. 안일비처하고 여기 그물망이 이렇게 있는데 그물에 씌워진 상태가 죄인데 죄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부자유하기 때문에. 근데 죄를 설명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에 속한 것을 네. 공의 이렇게 말하는데 공의 사유화. 사유화.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영어로는 private이션이라고 privateiza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private하다는 얘기. 우리가 개인적인 하고 얘기해도 private한데 privateization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사실은 8팔자로 본다면 8명이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은 여러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벼화자, 벼화변에다가 마늘모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벼를 내 거야 하고 움켜진 모양입니다. 이렇게 내 거야. 그러니까 공공에 속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의 한복판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얘기함으로 뭐냐면 사유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사유화했어. 옳고 그름을 사유화했어. 옳고 그름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죠. 누군가를 내 척도를 가지고 재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건 두고 경외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그름의 척도를 사유화함으로 남들을 재기 시작해. 이게 선악과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엄중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적인 것들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공기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공공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의 것도 아니야, 이 공기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염시키고. 이것도 공의 사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공적인 것에 대한 존중심이 굉장히 사라지고 나 어떤 개인 이 속에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대. 결국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그렇죠?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동기를 압도할 때 세상은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중근 선생님 동상에 그의 좌우명이 적혀 있는데 그건 옛날 문헌에 나온 얘기지만은 결의수의 이익을 보거든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내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 거기에 속절없이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생각해라.
견의 수명 그러는데 우리 대로움을 만나거든 피하게 달아가지 말고 하늘의 명을 받들어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좌우명과 같은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익 동기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동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해진 까닭이 바로 이런 데 있죠. 개화시적인 태도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게하시는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계기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엄중하게 꾸짖으셨다. 우리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자,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근데 뒤에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의 논리가 아닙니다.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우리들이 얘기합니다만 그냥 줘야 돼. 그때 내 속에 생기는 게 뭐냐면 기쁨, 보람, 감사 이런 게 생겨요. 주면서도 내가 감사해. 그렇죠? 근데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원망이 생겨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온 씨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는데 그 태도가 진짜 고마운 것 같지는 않아. 기준에 못 미쳐. 내 기준에 못 미쳐. 그죠? 예.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엘리사 함부로 속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시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네. 이 너무 재밌다. 영화 같은데요? 금도끼, 은도끼 너무 재밌다. 얘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연은 간단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많아져요. 이것은 선지자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많아지자 공간을 확장해야 했고 그러려면 집을 지어야 하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제목을 얻어다가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자 엘리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나무를 찍어서 베는데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자루가 부러졌는지 놓쳤는지 모르지만은 딱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도끼. 네. 에이, 뭐 대장간에 가서 하나 사오면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쇠도끼라고 하는 게 굉장한 도구입니다. 물론 이제 청동기 시대에 조금 벗어난 때이긴 하지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중간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쇠로 만든 도끼는 고가품입니다. 왜냐하면
쇠를 재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이 쇠도끼는 일의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거 빌려왔거든요. 근데 이걸 빠뜨렸으니 야단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는 하고 큰일 났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빌려온 건데 돌려줘야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여기 엘리사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엘리사의 사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디 빠졌냐?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네. 그러자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중력을 거스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신화적인 얘기이죠.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아주 신비한 이야기이지만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이지만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관념적인 일에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질적인 곤경, 구체적인 삶의 곤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돌봐준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 세심한 관심을 통해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서방교회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성인이 계신데 베네딕토라고 하는 성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그 귀족이었는데요. 출세하기 위해 로마에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절벽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쯤에 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기도 생활을 해요, 거기에서. 근데 여기 수도자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절벽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끈을 내려서 끈을 내려서 먹을 걸 공급해줘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이나 여기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깊어졌죠, 맑아지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은 기도하다 보면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젊은 시절 방탕하게 지낼 때 만났던 여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끌림이 있어가지고 에이 기도 생활이고 뭐고 그리워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자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미 덩쿨이 있는데 거기에 팍 들어 넣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비아코 인근에 있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어요. 거기에 진짜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가지고 사람들과 수도 생활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베네딕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똑같이 물속에 빠져있는 쇠붙이를 낫자루에 다시 붙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또 너무 수도 생활을 엄격하게 하니까 수도사들이 이 양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없애려고 독이 든 빵을 제공합니다. 근데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빵을 몰고 가버려. 이래 살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원을 짓기 위해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다 달라붙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위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러자 베네딕토가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앉아있는 게 보여서 기도로 쫓아내고 그러자 바위가 들렸다.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게 이제 그레고리 대종이라고 하는 그 베네딕토의 수도 전기를 썼던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편을 하나하나 덜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경우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쇠붙이가 머리를 떠올라가지고 붙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뭐였을까? 어떤 마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경외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얘기, 기적 얘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자, 8절부터 13절까지를 성원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 굉장히 새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 네. 원래 아람과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나만 장군을 낫게 하는 일을 통해서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됐다고 보는데 이 이야기는 즉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왕 때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시대가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나만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맥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전쟁을 기획하고 아람 왕이 전쟁 작전을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군대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모습을 드러내고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매복군을 어딘가에 숨겨두어서 만만하게 보고 적들이 침공해 올 때 매복군이 덮친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마다 번번이 사람을 보내서 매복군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거기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번번이 이런 일이 있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랍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측근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무섭잖아요. 네. 왕이 의심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신하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고도의 그 정보 수집 자산이 진짜 대단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가 장비로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도단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중간쯤에 있는 위치입니다. 사마리아의 북동쪽으로 한 13km 이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거기 샘이 많고 비옥하기 때문에 목축과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재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도단,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도단,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14절부터 이제 쭉 한번 보실 텐데 14절부터 19절까지 공유시. 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여기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엘리사 체포작전. 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중에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도간에 든 쥐죠. 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자,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은 엘리사가 기도를 하자 그의 눈이 열려졌고 그러자 불가시적인 존재들이 가시화되어 나타납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 든든하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엘리사의 사화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를 받잖아요. 발락에게 초대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초대받습니다. 저주하기 위해 온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축복의 말이 터져나옵니다. 저주를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똑같은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발람은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뜬 사람으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눈이 닫혀 있었던 거, 정말 보아야 할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비로소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가 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똑같은 경험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적들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를 해 눈이 열리게 되자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진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치러 왔는데 여호와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한쪽에는 눈이 열렸고 네. 한쪽에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눈뜸과 눈 가뭄이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눈 열림과 눈 어두워짐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눈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그 사람 참 눈 어두워.
하고 얘기할 때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사람 볼 분별력이 없을 때도 눈이 어둡다고 얘기하죠. 네. 판단력이 좀 부족할 때도 눈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아. 그렇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인들의 판단력이 어두워진 건지 지형에 익숙하지 못해 헤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욱한 안개가 그들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허둥댔단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 왔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네.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갑니다. 네.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한 13km 된다고. 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거기까지 인도를 해 갑니다.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와요. 이게 사마리아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애워쌀 거 아닙니까? 네. 그 장면을. 와.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가 그대로 눈을 열자 비로소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아, 우리 죽겠구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가 이 군인들을 다 죽일까요? 적인데, 우리를 치러 왔던 자들인데.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사람입니다. 전쟁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포로로 잡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엘리사는 죽이소서, 화근을 없애서 안 그래.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잡은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 사람들 먼 길 와서 굶주렸을 테니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고 마실 것을 주어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야기를 보는 듯 합니다. 네. 세계 1차 대전 중인 1914년에 스코틀랜드 군과 독일 군 사이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자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깊은 참호를 파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앞두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탄절에 우리 비공식적인 전투 중지를 하자고 서로 합의가 됩니다. 성탄절은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적인 이 양편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무인지대에서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주기도 하고 담배를 나눠주기도 하고 신문 등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고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자정까지 서로 총을 쏘지 않기로 한 군인들은 거짓말처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1914년에 일어났던 실화이죠. 이런 평화의 모습들이 간간히 인류의 역사 속에 끼어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들죠. 엘리사가 보여줬던 이 평화의 비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면서 우리도 적대감이 가득 차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홀리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를 뭐 이제 퍼뜨리자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이건 모르시겠지 하는 부분들이 요 정도는 있잖아요. 괜찮지 요 정도는 않을까? 괜찮겠지. 이런 판단이 오히려 화를 일으키는구나. 정말 숨김이 없이 정말 따뜻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회개도 많이 대가가 됐었어요. 너무 컸어 진짜. 맞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너무 무서웠다. 저는 그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하고 또 이익 앞에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아 진짜 쉽지 예, 않잖아요. 진짜 와 그게 제일 정말 와닿았어요. 네. 아, 그럼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좀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가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